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인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삶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쓰는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쓰도록, 하나님의 뜻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썼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인간의 언어로 쓰게 하셨죠. 거기에는 인간의 역사와 문화도 그 배경으로 작용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 높고 높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사용하시는 언어를 사용하셨고,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그 속에 넣어주셔서 인간이 훨씬 더 잘 배우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요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유익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익. 성경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켜서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유익이 4가지가 오늘 요절엔 소개되어 있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교훈을 담아 놓으셔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을 넣으셔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고치게 하시고요,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지침들을 제공해 주셨고,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교육을 또 시키시는 것이지요. 제대로 살기 위해서,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멋지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가장 큰 유익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관한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인간에게 구원보다 더 좋은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방법도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문답 보시면요, 2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지시하신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또 깨닫고 묵상하고 또 배우고 행동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엄청난 유익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유익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도 얻을 수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가르쳐 주시는 모든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또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모쪼록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잘 활용하셔서 많은 유익, 큰 유익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김경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매일의 삶을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중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사오니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주시어 어디에 있든지 참된 예배자로 서 있게 하옵소서.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올 한 해 저희에게 주신 표어인 맛을 알고 멋을 아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며 동인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노력하며 성장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삶의 목적을 잘 깨닫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올 한 해 더욱 깨어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에 정교인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정을 생각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더디게 느껴지는 삶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불신과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멘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 안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자녀들을 늘 지켜주시어서 믿음의 선한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도록 늘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새로 구성된 각 기관과 부서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획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익숙한 이기적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일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서로 협력하여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신 기한과 때에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다른 세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미끄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신앙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의 싹이 잘 자라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정성껏 준비하고 성도의 양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주의 종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깊이와 너비가 더 풍성해져서 기쁨 넘치게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2024년 3월 31일 할렐루야 찬양대가 올려드렸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주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구속주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전능하신 주 이름 아침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신 주여. 모든 영광 주님 찬양하세. 죽음에서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음에서 부활하신 만왕의 아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에서 38 문답 믿음 파트를 다 공부하고 이제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구조,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주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에 관해서 또 성도에 관해서 믿어야 될 것들을 쭉 우리가 그렇게 주제를 5가지로 또 확인을 했었습니다. 한번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도신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사도신경의 처음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조금 전에 같이 또 읽었고 매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세 가지로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창조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는 온 우주 만물의 한 부분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분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럼 피조물인 자신은 한없이 겸손해지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삶의 의지와 노력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양자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고백이 분명하면 감격과 감사가 넘치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야겠다라고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으며 자기 희생을 감당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이 분명하면 순종하게 되고 의지하고 살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고 의지하고 정말 의지하며 살려고 자신의 욕망들이나 이기적인 것들을 다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믿는 바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이 분명하면 말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분입니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분명하니까 고백도, 말로 하는 고백도 분명해지고요. 고백이 분명하면 거기에 맞는 행동과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들과 삶의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각과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요? 긍정적인 변화, 생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분명하고 고백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가, 생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이 믿음과 고백을 장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또 여러분 자신에게서 엄청나게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그 변화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그 변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모든 면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 지난주에 한 가지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 살피고 다음 주까지 살피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라는 이름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러면 마리아가 간음죄를 범한 것이죠.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폭로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그 낳은 아이를 예수라 이름하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지상에서 부르라고 주어진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런데 그 이름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지어주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생의 30년은 사생의 가정 안에서 조용히 사셨죠. 드러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공생의 3년, 이 3년은 중요한 것이 복음서에 많이 요약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3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잘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핀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계시죠.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도 하셨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신 것이고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구원과 관련해서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또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말씀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시고 인간들과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밟게 하셨고 희노애락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천국 간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중심의 구원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죽게 하셨을까요? 귀한 분을, 천한 것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인인 우리들이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심을 통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함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한다면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셨구나 이 생각하시면서 감격과 감사와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신앙의 삶을, 신앙의 길을 또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구약 히브리서에는 메시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로 이렇게 변해되는데 그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세 가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예언자, 제사장, 왕. 예언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왕도 다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주고 직분자로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직무를 다 행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예언자 직무, 제사장 직무, 왕의 직무를 예수님께서 다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 23문답에서 26문답까지 우리가 한번 배웠었습니다. 우리 23문답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서 하시는 직무가 무엇입니까? 구속자는 무엇입니까? 죄를 속해서 구원해 주신 분이 구속자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서 하시는 직무가 무엇입니까? 답은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 있어, 낮아지시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높아지신 것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두 상태에 있어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행하십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 다시 하늘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실 때까지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행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그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구속자는 죄를 속하여 구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1차적으로 구원과 관련된 분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그것이 하신 아주 중요하고 아름다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4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23문답,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입니다.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써 하십니다. 예언자의 직무를 말씀으로 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쫙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언자의 직무입니다. 너희들 죄인이다. 너희들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길 원한다. 믿어라.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시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예언자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예언자적 직무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25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 일과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재하심으로써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죄를 지은 자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 일이자 희생의 제물로 바치셨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 인간들의 다리를 놓는 일인데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제사장으로 제사를 집례하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키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재하신다는 것,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 우리와 죄인이 우리를 화해시키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26문답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가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일과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시는 일과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고 정복하심으로써 하십니다. 뒷부분에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고 정복하시는 게 왕이 하신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꺾으셨고 사탄 마귀들을 완전히 꼬꾸라뜨리신 것이죠. 그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고 정복하심으로 왕의 직무를 다 수행하셨는데 지금도 우리를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시면서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은 다음 주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설명하면 되고 또 보충할 게 있어서 다음 주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 예언자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 왕의 직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으로 예언자의 직무를 다 하시고 기도로, 중보기도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면서 왕의 직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도 예언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직무를 잘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예언자적 직무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용기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를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위로받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을 기억하면서 늘 통치하시기에 복종해야 되고 늘 의지하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의지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겠다라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 감사하면서 지금도 말씀으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 중보기도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도우시면서 왕의 직무를 감당하신 것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감사하고 힘을 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멋지게 살려고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야 되고 우리가 뜨겁게 유로와 용기가 나야 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희생했다는 것 얼마나 송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평생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 나의 전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 나의 전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감사하며 늘 사랑하며 살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형제교회인 명천교회, 무주명천교회가 누전으로 예배당 내부와 성구들이 불타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기도와 정성으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해서 이제 잘 리모델링하고 지역사회를 향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서도록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이 다시 한번 또 기도하며 힘을 얻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중에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을, 신앙 고백을 지금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용기 100배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것, 우리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희생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면서 저희가 위로받고 용기 내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저희 신앙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오늘보다 내일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다듬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채워져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깃발 날리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교회인 명천교회가 누전으로 예배당 내부와 성구들이 불타는 안타까운 일을 당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또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힘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또 이렇게 힘을 모아고 또 기도를 모아서 이제 교회가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며 새롭게 쓰게 하여 주셔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귀한 성도들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는 이 간증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신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의 가족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또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제일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다 주일날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